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나라가 남왕국 유다 나라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읍들을 다 차지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이제 쳐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다른 성읍들은 지금 다 점령을 다 당했어요. 예루살렘 도시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사람을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아수르 왕한테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참 이 히스기야 왕답지 않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아수르 왕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나라에서 돌아가 주십시오. 왕께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바치겠으니까 제발 좀 돌아가 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한테 등신처럼 말이죠, 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게 평소 히스기야 왕답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상당한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북왕국뿐 아니라 온 세계를 정복한 이 강대국 아수르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으니 이건 뭐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싸워봤자 지는 것은 뻔한 거고, 그러니까 아이고 막 그나마 예루살렘이라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도 한번 지켜보자고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 아수르 왕한테 빌자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입장에 섰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입장에 처했을 때 이 신앙의 정조를 저버리고 가서 꿀에 엎드려 빌까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요,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자기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키로수로 이야기하면요, 은이 10톤이고 금이 1톤입니다. 은이 10톤이고 금이 1톤가량 되는 엄청난 양인데 이걸 히스기야 왕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겠다 했으니까 마련하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요 들어가 가지고 금이고 은이고 다 끄집어냈습니다. 달아보니까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성전 문에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성전 문 여러 문에다가 금칠을 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금칠을 해놓은 그 금을 다 벗깁니다.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맞추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한테 그걸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거 받는다고 아수르 왕이 물러가겠습니까? 왜 이런 바보짓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이 자칫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응?
이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이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정신을 잃게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딱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었는데 이렇게 참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이걸 갖다 주니까 아수르 왕이 물러갑니까 어디? 아수르 왕이 뭐 차마 그걸 가져오겠나 싶어서 오늘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가져오라 그랬는데 세상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이 그 금과 은을, 그 많은 금과 은을 금방 가져오니까 아수르 왕이 오해를 했어요. 야, 이것 봐라, 예루살렘에 금이 상당히 많은가 봐. 가져오라니까 금방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가지 않고요, 이런 예루살렘을 내가 어떻게 두고 돌아가겠나 해서 예루살렘에 더 많은 군사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야, 큰일 났다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무슨 짓을 하느냐면 저 이집트 애굽 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 나라에 도움을 구하는 거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말이지요. 그러고 있는 차에 벌써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까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장관 하나가요, 군대 장관 하나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그 옆에 있는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데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당할 짓을 했잖아요. 그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백성들한테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느냐고, 나와보라고. 너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도 아수르 왕한테는 이길 수 없다고. 이러면서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아수르 왕을 조롱하는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있던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존심도 상하고,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도요,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겠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면 막 속이 상해요.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자기 옷을 막 찢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들기 위해서, 이제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엎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당시의 선지자가 이사야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제야 부탁을 합니다. 일찍 그렇게 하지, 응? 하나님을 놔두고 말이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히스기야한테 말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들었었어. 내가 그 나를 비방한 이 아수르 왕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칼에 맞아 죽도록 내가 할 테니까 겁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도움을 구했던 애굽의 나라가, 애굽의 군대가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니까 저 애굽 군대가 지금 히스기야를 도와주려고 오고 있는 것을 아수르 왕이 봤습니다. 이것 봐라 해서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편지를 한 통 써서 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릴 거라고. 내가 좀 봐줘놨더니 이거 애굽에다가 도움을 구해.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 왕은요, 방금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한 통 읽어보고는 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앞 그거 펴놓고 기도합니다.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천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한번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펴놓고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에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밤새 죽여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군대가요 다 죽고 시체만 남아있는 거야.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아수르 왕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시나의 칼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군대를 쳐부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소문은 히스기야 왕이 했다고 소문이 온 사방 세계 온 만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는 곧바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온갖 선물과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히스기야를 막 더 높였습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왕이 없다고 말이지요. 이렇게 온 세계 만민들이 히스기야를 우러러보고 히스기야를 존경하고, 야, 세상에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 없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인데 히스기야가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 국가가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만 히스기야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나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죽여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올려주고 하니까 괜히 지가 한 것처럼 어시되다가 하나님이 한 방 때린 겁니다. 그래서 한 방 때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전 성경에는 그 즈음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그 즈음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무슨 병이 들었는지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래요. 척추 결핵이라고. 척추 안에 결핵 기운이 들어가서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이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죽을 지경에 빠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아파서 떼굴떼굴 구부는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이제 왕은 집에 유언하십시오.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왕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드러누워서는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눈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왕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는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십니다. 5절을 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거짓 눈물은 하나님 안 속습니다. 거짓 눈물도 있어요. 괜히 이유 없이 나와서 우는 사람, 그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진실된 눈물의 기도.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죽을 병이 낫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39장 10절 이하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간에 제가 읽어보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한번 읽어보든지. 그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죽을 병이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적은 기도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적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문이 또 온 사방에 퍼져나갑니다. 저 멀리 바벨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병 낫게 된 것 축하하는 그 편지와 함께 예물을 잔뜩 실어서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이요, 사신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이 아수르 왕을 쳐부수고 싶었거든요.
아수르 왕을 쳐부수고 싶었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쳐부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가서 한 수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쳐부신 이 히스기야 왕의 군대와 내가 손을 잡고 아수르 왕을 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바벨론 왕이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사신들에게 지어서 히스기야 왕한테 축하도 하고 예물도 갖다 주도록 그렇게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앉아 있는데 저 멀리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4개월이 걸려요. 4개월이 걸리는 그 먼 나라에서 자기를 알고 이렇게 선물과 편지를 축하하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또 입이 이만큼 째지는 거라. 기분이 또 업이 돼가지고 말이죠. 야, 내 소문이 저까지 났어. 이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또 어쩔 줄 몰라야 해요.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자기를 좀 높여주면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잃는 것 같아.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니까 히스기야 왕이 또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한테요, 오라 그러더니 세상에 나라의 보물 창고는 다 열어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무기가 들어있는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39장 1절을 좀 보십시다. 39장 1절 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왜 보여준지 아십니까? 바벨론하고 손잡겠다는 겁니다. 그래, 손잡자. 바벨론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행동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바벨론 왕과 손을 잡고 한번 나라를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믿지 마라.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왔는데도 그 당시에 새로 뜨고 있는 이 바벨론, 신바벨론이야. 새롭게 뜨고 있는 이 바벨론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바벨론과 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고 생명연장까지 해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쳐버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었던지. 이 사실을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는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5절을 좀 보십시오. 39장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맺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를 포기해 버리십니다. 말년에 가서 하나님 포기해 버려요. 바벨론이 와서 왕족과 귀족의 몽땅 사로잡아 가서 히스기야의 왕실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나가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전번처럼 대승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그럴 마음이 없는 거라. 히스기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이 참 기가 찹니다. 뭐라고 하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예, 당신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말씀이 참 좋대요. 그게 뭐 좋은 말이야? 좋다는 거야. 왜 좋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까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을 동안에는 그런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니까 뭐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전에 그런 일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잖아요. 이렇게 말하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던 이사야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가고 없었어요. 자,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도 착하고 선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별력이라.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 그는 참 믿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누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근본 바탕이 착하고 의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아쉬운 점은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까지 받아도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단력도 없고 어정쩡하게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판단력을 주옵소서. 결단력을 주옵소서. 사람이요 이게 부족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좋아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이 어정쩡하게 세상 따라가는 교회들을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있게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병한 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좀 더 성경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고 좀 더 설교를 듣는 일에 힘을 쓰시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구나. 위기가 찾아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성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15년 생명 연장까지 받은 희석이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가 분별력이 없었어. 위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그 은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듣고 함으로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력을 점점 더 키우고 가져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